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한 열정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정결과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당시에 이미 큰 대중극장이 있었고 또 경기장이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열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곳곳에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체형을 당할 그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치적인 충성에 결탁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인 그 권력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한 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편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우선 칭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는 환난과 궁핍뿐 그거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 있다는 것, 겉으로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마치 큰 바위에 눌린 것 같은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그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권과 합세를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배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핍박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고, 때로는 폭도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이제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약탈도 당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서머나의 사람들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궁핍함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가진 것의 넉넉함,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한 부유함과 마음의 넉넉함으로 인한 부유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공핍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는 박해를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교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그 환난과 궁핍을 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환난과 궁핍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밀접하고 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낙심할 만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만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온몸으로 버텨오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울 수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보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영적으로 더 예민할 때요, 더 주님께 엎드릴 때요, 더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부유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배가 부르면 굶고 있는 이웃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하찮은 일,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을 아시고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잠 못 이루며 이제 눈물 짓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 앞서서 이미 겪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물을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과 박해의 칠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의 환난이라 하는 이 말은 혹독한 환난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 중에 7과 3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그 완전수 두 개가 합쳐진 10은 진짜 완전수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이 있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 앞으로 더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끝나는 날이 있는 환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혹하고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환난이지만 10일 동안 주어진 것입니다. 끝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내팽겨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많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이 방법 두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충성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곧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대상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이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충성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충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라는 이 말은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하다가 중단하는 것,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저 마음이 좀 섭섭해지면 그만두는 것,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할까요? 죽을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충성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지면서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머나라는 이곳을 이제 떠올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서머나 유대인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 서머나 시민들 앞에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화형에 처하기 전에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저 욕 한 번만 하라. 한 번만이라도 욕을 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폴리갑은 한마디로 그 총독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으셨다.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이제 배반하고 욕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지금 이 1시간이면 꺼져버릴 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신앙의 불,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형벌의 불은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자, 왜 지치 않는가? 폴리갑은 당당하게 그 불더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를 주시면서 그 폴리갑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 고난과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충성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이 교회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충성이 있다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과 궁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맡겨진 그 책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11절에서도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폴리갑처럼 그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의 이 연단을 이겨내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온몸으로 이 고난을 함께 헤쳐갈 믿음의 동지요 가족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임을 생각합니다. 훨씬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일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